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그냥 다가와만 주어도 힘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부들이 몰려져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거기는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호숫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입니다. 왜 마음이 힘들었냐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밤이 샌 것도 힘든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이런 것들을 가면요, 이제 2박 3일 뭐 이렇게 가서 자고 이제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밤새 게임하고, 그 뭐 게임이라고 핸드폰 게임이 아니, 그때 핸드폰 게임도 없었어. 그냥 뭐 I am 그라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피아 하면 막 2-3시간 마피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화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피곤한 것도 몰라요. 그냥 밤을 새서 놀고 또 그 다음날 수련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꼭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요 너무 딱 10시, 11시 되면 입을 딱 피고 옆에서 떠들어 그냥 자는 거예요, 코 골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니까, 그리고 사역을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밤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놀면서 밤을 새는 것도 힘든데 일을 하면서 밤을 새야 돼요. 그런데 일에 어떠한 거둬들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요, 그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뱃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상상만 해로도 참 힘든데 그 밤을 새면서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그 졸음을 이겨가면서. 그런데도 한 번, 두 번 희망을 가지고 던져도 한 마리도 못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때 뭐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금을 사람이 손으로 던지고 손으로 끌어당기고요. 뭐 그렇게 밤을 새서 아주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리고 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배로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그 바디메오가 사는 곳에 가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일부러 나병 환자들이 몰려져 있는 그 마을을 일부러 지나가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가셔서요 뭘 하셨냐면요, 부흥회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청에서 육지에서 조금 뗀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메롱한 상태예요. 이제 빨리 가서 자야 돼. 자고 지금 마음도 무너졌고 몸도 무너졌고 다 녹초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요.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움직여지지가 않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우울감에, 내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무 놀라워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요 가서요 뭐 하셨냐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무 피곤한데 갈 수 없어요. 왜요? 이 배가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제 막 그물 손질을
하고 있어요. 일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부흥회를 꼬박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너무 피곤한데 저쪽 배 가서 하시지. 아니 누군데? 정말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내 영혼에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골수와 내 모든 것들을 막 움직이고 내 마음에 막 죽어있던 내 영혼들을 막 살리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힘으로 이렇게 좋아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가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억지로 내가 누구랑 약속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가기 싫은데, 마음이 정말 가기 싫은데 강권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요,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어느 순간은요, 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진짜. 이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진짜 여기 왜 있어야 돼?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이러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든데 내 생활도 빠듯한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시간 내고 이런 거 다 얼마나 힘들어. 봉사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 찬양단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정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거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가고 싶었어요. 피곤하지요. 집에 가서 빨리 대자로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질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배에 지금 올라서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 곁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가기 싫은 마음이 막 가득하고 클 때요, 그때 못 이기는 척 예배에 오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멀어지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약속을 만들고요, 일들을 만들고요, 일들이 터지게 하고요, 오랜만에 손님이 오게 하고요, 오랜만에 자녀들이 손주들 끌고 그 예배 시간 맞춰서 오게 하고요. 악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 은혜의 자리에 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 것도, 어쨌든 그것도 아무 상관없이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귀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이익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오십시오.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요, 예배 가요, 막 새벽 예배 힘들어요.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났는데 막 너무 피곤하면 오늘 가야 되나? 근데 가야 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가는 겁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옛날에 이제 대학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기도회를 했었어요. 기도회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하는데, 선생님 때로는요 아무도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면 그냥 살짝 집에 가서 자려고. 근데요, 꼭 한 명이 꼭 와요. 꼭 무조건 한 명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정말 둘이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1시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되돌아보니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 봉사로 매이게 하시고요, 찬양단으로 매이게 하시고, 성가대로 매이게 하시고, 교사라는 직분으로 매이게 하시고, 목자라는 직분으로 매이게 하시고, 석이라는 직분으로 매이게 하시고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적으려면 여러분 석이 빨리 하세요. 알겠죠? 내가 할게요 하고 지원해서 하십시오. 사람들 은혜 받는 거 다 적어야 되는데 얼마나 집중해야 돼. 그러면 귀한 자리입니까? 근데 매이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적을 사람이 없어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신앙은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유가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던져주시면요, 저는 그거 비추예요, 비추. 왜냐하면요, 나는 그 자유를 선하고 아름답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무에요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 멀리 바다도 보고 싶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싶고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답답해도요,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하기 싫어도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강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다 지쳐버린 몸과 영혼을요, 마음을요, 다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강제적으로 들을 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요, 시몬에게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행동을 정해주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그 행동을 정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나의 행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감동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뜨겁게 은혜로 주셨어. 그래서 이제 뭐 해야 합니까? 가서 금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착각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받고 좋다 하고 끝나는, 그냥 음악회를 보고 음악회를 참석을 해서 좋은 음악 듣고 음악이 참 감명 깊었어, 뮤지컬을 보고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 하고 끝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 그 해석이 정말 너무 좋았어, 그냥 거기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할 때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감명 깊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내 마음을, 영혼을 쿵 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에게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가서 뭐 해야 해요?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을,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베드로는요, 성경에서요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냥 그물 내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참 이것도 성격이에요. 베드로 성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쿵 하고 칠 때요, 동시에 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할 수 없는 환경이 내 머릿속에 리스트로 작성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물을 내리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근데 베드로의 머릿속에요 리스트가 딱 작성되는 거예요. 밤을 샜는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무슨 또 가서 던지라 그래. 또 베드로가 그물을 다 손질해놨거든요. 일 다 끝났는데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좀 자면 되는데 이거 또 던지고, 그런데 만약에 안 잡히면 이거 그냥 또 허탕치면 그물 또 손질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요, 우리에게 감동을 확 주실 때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사항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시간이 지금 안 나. 시간이 주님, 그 말씀 하기에는 제가 지금 그 말씀 순종하기에는 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지금 좀 부족해. 지금 내가 병들었어.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함께 우리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처럼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내가 이래서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접속사가 필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이유들, 변명들, 핑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동시에 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 여유가 없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배로가 안 되니까 다른 배 동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요 간신히 그 잡은 고기들을 끌고 육지로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주님의 스케일은요, 나의 이 아주 이 작은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의 이 그릇과 완전히 달라서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펼쳐지는 그 새 일이요, 어떨 때 펼쳐지냐면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베드로가요, 아우 졸린데, 아우 그물 정리 다 했는데, 아우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의 이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새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년에 우리 에덴 주한 감리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대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없으면요, 새 일도 없습니다. 너무 저주 같나요? 근데요, 왜 맞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요, 새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새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일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크신 분을 눈앞에서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막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데요,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새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냥 그 고기를 많이 잡고요, 이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에서 예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요, 이 큰 일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사용하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 축복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과 다르게 더 사업을 크게 하셔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른 달란트, 어떤 누구에게는 또 다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그리고 새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요, 그 경험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지? 그런데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요, 11절 너무 중요한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는 물론이고요,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그런 너무 진귀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기들도요, 그냥 다 내버려 두고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요, 하나님이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품에 손을 넣고 빼니까요, 이게 문둥병자 손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꼬리를 싹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마술사들도요, 이거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다시 지팡이 만드는 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과 모세가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마술사들은요,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썼어요. 사람을 속이는 눈속임이었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썼다고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모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면요, 이 애굽의 마술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축복을, 세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인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모세와 같이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2026년 우리 에덴 중앙감리교회 하나님이 새해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찬양하고 싶냐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길면 90, 100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요. 그 순간이 끝나면 영원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세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 세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 삶이 지금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좀 더 배불렀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도요, 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우리들의 목적을요,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들며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뜻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아멘.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아멘.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광야에 아버지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아버지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그 사명을 아버지 베드로에게 던져주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맡기신 그 사명들을 우리들이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맡기신 것들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게하듯 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땅에서의 하는 모든 나의 삶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재능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하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듣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중앙 감리교회 정말로 광야의 길을 내시며 그리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새 일을 우리 에덴 중앙 감리교회에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우리 에덴 중앙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